사회 구조적인 죄악을 제거해서 인간을 각종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인간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변질된 복음이죠. 실은 모든 종교가 다 동등한 것 아니냐? 꼭 기독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창하게 됩니다. 선교가 엄청난 위협을 받게 되죠. 존 스타트 목사님은 우리가 복음을 만약에 몇 문장으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트리니테리안 가스펠, 바로 삼위일체 복음이 아닌가라는 것을 그의 책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로잔 운동을 주도한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것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19세기 후반 기독교는 선교의 중요한 사건들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해외로 파송하게 됩니다. 실은 그런 선교 운동으로 인해서 1885년에 호레이스 언더우드와 헨리 아펜젤라 선교사님께서 조선에 도착하게 되신 것이죠. 근데 동시에 당시는 이성과 합리를 중요시 여기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미신을 타파하자, 기독교의 계시는 미신 가운데 하나다라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19세기에 계몽주의의 그러한 영향으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심각한 도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6세기 마틴 루터 등이 주도한 종교개혁 이후에도 개신교는 여러 이단들과 천주교의 계속된 핍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네 데카르트가 합리주의 철학으로 대변되는 이 계몽주의, 신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개신교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무엇보다 개신교 정통주의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리적 측면에서는 정통을 유지했는데 삶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과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영적 생명력을 상실한 죽은 정통주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런 이단들과 많이 싸워야 됐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갖춰야 할 것도 많아야 됐고, 또 이러한 계몽주의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점 이성과 합리에 또한 대응해야 되는 그런 교리들과 여러 학문들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 가운데 있었던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내적인 변화와 엄청난 성령의 권능의 역사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일으켰던 것이 바로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아른트라든지 슈페나라든지 프랭케라든지 진제돌프 백작,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17세기와 18세기 중반까지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8세기 중반에 미국에서도 청교도의 신앙을 계승한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미국의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도 조지 위트필드와 말씀드린 요한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큰 영향을 받아서 감리교, 영국 복음주의 대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경건주의와 대부흥운동이 불러온 영적 각성의 영향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 해외 선교 열매도 맺게 됐습니다. 영국의 대부흥운동은 웨슬리를 중심으로 악습 철폐, 문명 퇴치, 학교 설립, 노예 해방, 여성 인권 향상, 이게 구한말 시대 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 일과 정확히 똑같은 일들입니다. 당시로서는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역사로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프랑스가 피해 혁명을 거치는 동안 영국은 복음의 역사 때문에 피해 혁명을 거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사회가 전반에 걸쳐서 복음의 놀라운 영향력을 마치 예루살렘처럼 겪었기 때문에 영국은 피해 혁명을 거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개혁 운동 때문에 윌리엄 윌버포스가 탄생하게 되고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와 같은 정말 실제적인 사회 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시에 독일의 경건주의를 통해서 할레데아, 그리고 진젠돌프가 사역했던 모라비안 공동체를 중심으로 선교의 포문을 열게 됐는데요, 당시에 무려 26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때 큐티 운동도 시작한 거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철야기도도 실은 그때 시작됐습니다. 감리교를 중심으로 밴드 운동, 셀그룹도 실은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유산들이 경건주의와 프론트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 이 계몽주의의 운동 때문에 이제는 자유주의 신학이 대두되게 됩니다. 이성을 강조하는 합리주의 철학가들의 이 사상으로 신학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 합리와 이성이 계시의 위에 있게 되는 그러한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비극적이게도 아까 말씀드린 프랑케가 사역을 했던 경건주의의 요람이었던 할레 대학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프레드리히 슐라우마허가 탄생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한때는 전 세계 경건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할레 대학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슐라우마허가 탄생하게 된 것. 복음을 잃어버릴 때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1917년에 월터 라우센 부시를 통해서 사회복음을 위한 신학이 대두가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복음에 대한 이유와는 달리 사회 구조적인 죄악을 제거해서 인간을 각종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인간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변질된 복음이죠. 완전히 삐뚤어진 복음입니다. 1932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했던 윌리엄 호킹이 선교의 재고, Rethinking Missions, 우리가 선교를 다시 한번 생각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은 모든 종교가 다 동등한 것 아니냐, 꼭 기독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창하게 됩니다. 선교가 엄청난 위협을 받게 되죠. 급기야 이런 자유주의의 도전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근본주의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복음을 지켜야겠다. 너무 복음이 변질됐다. 너무 빗나갔다. 밀턴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당시에 팽배해 있었던 세속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 원리들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게 됐는데 이게 수백만 권이 미국에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성경 근본 원리에 대해서 펀더멘탈한 거, 우리가 프리저브하고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었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사회개혁 사상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실은 존 웨슬리, 아니 그 이전부터 원래 복음의 역사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있어 왔던 것인데, 복음은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개혁하고 이사야서 60장 말씀 61장만 보아도 구약 성경에 있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음의 원리들이 있고 복음의 능력들이 있는데, 이게 자유주의에서 계속 주장을 하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자유주의의 전유물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라는 말만 나와도 사용하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근본주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19세기 하나님께 주셨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서 영국과 미국과 전 세계에 있었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학교와 직장과 그리고 곳곳에 퍼져서 정말 사회를 개혁시켰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는 점점 이야기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반문화적 고정주의 혹은 반문화 운동으로 변질돼 가게 되었습니다.